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의 무대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한 남자가 홀로 그곳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그는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죄책감, 그리고 형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광야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가장 어둡고 메마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어두운 광야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해가 지자 그는 한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널려있던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 삼아 눕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땅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속임수와 인간적인 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중얼거렸습니다. 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야곱의 이 고백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발견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견이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 즉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분의 임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와 같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이 우리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기쁨을 누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훌쩍 자라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고 곧이어 집을 떠나 독립합니다. 인생의 한 단계를 겨우 마스터했다 싶으면 어김없이 새로운 미스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조차 인생이라는 경이로운 미스터리 앞에서 우리는 매일 아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질문은 이 시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왔는가? 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과목을 재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고통을 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 사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귀한 교훈으로 삼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에서와 싸웠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지 두 아기가 아니라 두 민족의 싸움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야곱과 에서가 존재합니다. 선과 악, 이성과 욕망,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품은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략에 동참하여 형을 속였습니다. 그는 교활함과 속임수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결과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을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단지 형 에서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방랑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지옥 깊은 곳에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어두운 술집에도 절망으로 가득한 감옥에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쉬웠던 일들이 유독 야곱에게는 힘들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중 누군가의 삶처럼 말입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을 유독 힘들게 돌아가야 하고 작은 행복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끝없는 투쟁은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정체성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본래 따뜻했던 사람이 차갑게 변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계산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가면과 딱딱한 상처의 껍질을 벗겨내고 본래 창조하셨던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야곱의 삶은 5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투쟁, 하나님의 전략,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자기 발견입니다. 첫째는 투쟁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삶은 고통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투쟁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전략이 숨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투쟁 자체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세렌디피티, 즉 우연을 가장한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우연히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우연 속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세렌디피티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들른 장소,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넷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세렌디피티는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 아래 있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의 첫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왕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는 처음부터 왕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 혹은 스스로를 규정짓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실패자, 상처투성이, 부족한 사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던 옛사람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났다는 겸손의 증표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돌베개를 베었던 그곳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엘베델은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교회 건물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삶이라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단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할 만큼 고단한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절망의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당신의 머리를 둘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실어 나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독한 광야에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기를,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는 기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